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1990년 7월 21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은 김형일 형제입니다.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걸 참으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가졌으면 하는 두 가지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먼저 기대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또 간절함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 꼭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가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에 받아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의료 교육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오셔야 됩니다. 외우기 쉽죠? 두 가지 마음이니까 하나는 뭐라고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기자로 시작되니까 외우기 쉽죠? 그래서 꼭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먼저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시고 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주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나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 동력하고 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그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께 친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시편 37편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페이지 827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고자 하니까요, 여기에다 줄을 좀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요, 뭘까요? 당연히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을 꼭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런 것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 하나 얻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여라는 그 이름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틀림없습니다. 김형일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정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아직 이 구원함을 얻지 못한 분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이 구원 문제를 꼭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구원 문제, 영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구원 문제부터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은, 소원은 내가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예, 하나님 중심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고 살아간다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식물이라는 것은 먹는 음식을 말하고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참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사람이 의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제할 때도, 착한 일을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는 것을 알아주면,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던 것도 흐지부지하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려면 그 마음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알아주면, 또는 목사님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양심의 회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보다도 훨씬 더 양심이 회복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아주 사소한 죄,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기 전보다도 더 악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양심이 괴롭기도 합니다. 그것은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악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더 밝아졌기 때문에 작은 죄에도 괴로워하고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양심을 주신 그 양심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양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양심을 저버리면 내 믿음이 파손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도덕을 폐기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심도
당연히 선하고 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종종 시험해 올 것입니다. 내가 양심을 한번 속이기만 하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내가 양심을 한번 속이기만 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가 만약에 양심을 속여서 손해를 안 보고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그런 편으로 내가 선택을 한다면요, 더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더 귀한 것을 손해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눈앞에서 내가 그 당장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양심을 지키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양심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입니다. 그것을 식물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려면 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꽉 붙잡아야 돼요. 이게 대충 붙잡고 느슨하게 붙들으면요, 조금만 하면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저게 더 좋겠다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선택을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선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문제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대로만 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더 사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 가장 먼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가 내 어떤 부를 축적하고 내 어떤 지식을 더 쌓는 거기에다가 더 많이 투자하고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게 낙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투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페이지 72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쓸 때 주님께서는 100배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해주실 것이야. 그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선을 행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좀 잘해주려고 합니다. 왜?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데는 막 대로받았으니까 말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아이고, 이 원수 덩어리 내가 포기하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고, 어떤 데는 그냥 확 한바탕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면 내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내가 그동안 했던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할 때도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또 자기 노력으로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었을 때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정한 그 선까지 아무리 해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안 나타납니다. 왜? 그것까지는 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선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 갚고 싶을 때, 마음에서 정말 그동안 해놓은 거 다 쏟아붓고 싶을 때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페이지 256페이지 페이지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원수 갚는데도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귀 방법입니다. 마귀는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마귀는 선이 없기 때문에요. 무조건 악으로 갚는 겁니다. 뭐 착하게 해도 악으로 갚고 악하게 해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게 마귀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짐승형이 있죠. 짐승은 서로 물고 뜯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형이 있죠.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또 잘해줍니다. 그래서 선으로 선을 갚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이니까 세 번째 방법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번째 방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우리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또 대갚아 버리고 싶고 좀 쏟아버리고 싶어도요, 이 말씀을 다 붙들고 참아야 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다윗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또 선하게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또 사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고히 이렇게 고소하고 얼마나 많이 애매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에도 그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갚고자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요,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맨발로 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쭉 강 건너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네가 사울의 왕위를 뺏어서 네 아들이 네 왕위를 빼앗은 거다면서 막 계속 저주하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옵니다. 근데 다윗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왕인데 일개 하나의 백성이 저주하는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옆에 장수들이 쫙 다윗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수들이 가만히 있으려니까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겠죠. 그 스루의 아들 중에 아비새라는 장수가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가,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저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하는데 내가 건너가서 베어버릴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그래, 너밖에 없구나. 그래, 당장 가서 그래 베어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일은 네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한 것을 내가 어찌 금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다윗이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저 저주를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정말 그런 선으로 갚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죠?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쫙 나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노라, 내가 내 인내를 안노라, 내가 내 수고를 안노라, 내가 내 환난을 안노라, 내가 내 궁핍을 안노라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데 왜 나는 지금 힘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는 왜 지금 궁핍합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는 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선하게 행하는지, 아니면 악으로 악을 갚는다든지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주님이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주님이 정한 때까지 딱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끝내시고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부지런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제 하나님 중심의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있는지라, 우리의 또 믿음이 연약한지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때문의 신앙입니다. 때문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왜? 때문에 신앙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조건부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 하나님 또 나에게 도움을 주시면 조건부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것을 안 주셔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소 키우시는 분도 많다 그러던데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내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도, 내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도 보여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서 풀무불에 던져질 지경에 놓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아까워해서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짐짓 그렇게 했느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온갖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간증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면 조건부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사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간증,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의 지름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찾아내라, 분간해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철학이 되어야 되고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철학이고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페이지 324페이지쯤 됩니다. 324페이지쯤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께 합당히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제대로 안 듣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서도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두시고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이뤄진 영혼을 건지고 우리가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큰 대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때그때 상황 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10절에 되어 있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뭐 통일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나에게 가장 사랑하지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원수 아닙니까? 그죠? 내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요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게 전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나와 원수된 그 사람마저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진정한 화목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상태로 있다면요 그 사람 죽음의 모든 화목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전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또는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딱 그것을 마음에 딱 심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연결해서 꽉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았다면서도 열심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마음에 들여다보면 마음에 소원이 없거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없으니까요. 그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슬로건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다 입으로 외웠습니다. 입으로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소원을요 연결시키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할 망정 만약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 줄 아시죠? 먼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정말 삶 속에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든지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도마뱀은 자기가 붙잡히면요 과감하게 신체에 조금만큼 자르지 않습니다. 진짜 무섭도록요 과감하게 확 잘라버립니다. 3분의 1 이상을 잘라버립니다. 3분의 1 이상을 잘라버리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면 안 죽을까요? 예, 신기하게 안 죽습니다. 예, 죄가 우리를 붙잡으면요 우리도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잠언 6장에 보면 6,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지금도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형제자매를 이간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있다면요 당장 멈춰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데 그걸 내가 계속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 이룹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끊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매고 풀고 풀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뒤로 쭉 읽어보면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사자가 해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증인을 같이 대동해서 해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같이 얘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맨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 붙잡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내려와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용서가 딱 매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용서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더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내려오게 만드는 길이 뭡니까? 땅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와 관련돼서 말씀할 때는 너 가능하면 용서해주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용서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는 아담의 그 기질을 받고 태어난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래? 순종 안 할래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절대 용서 못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플러스 덤으로 뭘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요 사실은 누가 가장 큰 저주를 받느냐면 당사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가 가장 크게 불행하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용서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 중심의 이제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가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사실은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처음 가보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 이 신앙의 길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무지하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사실 맞잖아요.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이 차이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를 빨리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걸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4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행인지 스스로 한번 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자기 해결사 행위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분이 있죠. 막 이리저리 백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고야 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왜?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막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잠언 19장 3절처럼 됩니다. 잠언 19장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게 돼버립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건 사실이거든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유행은. 자, 두 번째 유행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형입니다. 타인 의지형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누구한테 부탁하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또 친척 막 이리저리 손을 대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일이 형통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 의지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나한테 철저하게 약속했던 그것도요,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도요, 하나님 앞에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1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다 함께 멸망한다. 왜?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진짜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니까 그것이 잘못되도록 결국은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문제를 싫어하고 문제를 피하는 유형입니다.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막 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만 있으면 자꾸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 참 형제자매님들이 다 천사 같고 다 좋아 보이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좋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데는 막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야, 나는 앞으로 봉사 안 해. 나는 앞으로 임원도 안 해. 그래서 연말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목사님 저 내년에는 임원 못합니다. 봉사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임원 시켜주면 또 직분 자꾸 맡겨주면 저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아니면 이사 가버릴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막 무서운 협박을 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좀 부딪힘이 있고 또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주시지 않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받는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잠언 25장 4절에 보시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의 비유를 하는데요. 은은 은인데 순은이 아니에요. 찢기가 많은 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정말 귀한 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 찢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찢기를 제거해 나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내 속에 있는 찢기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나는 앞으로 안 해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 신앙의 성장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싶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자꾸 해결해 나가고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유형은 뭐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로망이고 이루어야 될 숙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의지행입니다. 극한 문제뿐만 아니라요, 아주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계속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범사입니다. 범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을 말하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학생들 있습니까? 학생? 아니? 학생 없습니까? 중고등학생, 대학생?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 어디 갔어요? 학생. 학생들이 있으면요, 학생들은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맡기면 자꾸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안 맡겨서 그런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 공부하기는 더 싫어. 아이고 지겨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맡겨서 그런 겁니다. 혹시 여기 가사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가사 일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에이, 뭘 그까지, 하나님이 일이 많은데 그까지 하나님께 맡깁니까? 아니, 맡겨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안 맡기면 입이 그만큼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내 신세야. 내가 맨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이거 하려고 내가 시집 왔나?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가정부도 두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성형하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입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왜? 안 맡겨서 그런 거예요. 안 맡겨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직장 생활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맨날 하는데 뭘 맡겨요? 아니, 맨날 하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안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직장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부려먹기는 엄청나게 부려먹는다고? 아이고, 월급 좀 많이 주는데 없나? 나오라는데 없나? 그러면 빨리 옮겨버릴 건데. 그렇게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맡기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도 좋은데 학생들 맡기면요, 감사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학교 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 나라는 제 또래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머리는 좋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가정주부도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또 뭐 합니까? 음식을 짓죠. 내가 반찬 솜씨는 없지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 음식을 우리 가족들이 먹고 더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건강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바뀐다니까요. 직장인들, 직장생활도 하나님께 맡기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제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 사업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제가 성실하게 일해서 정말 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향기,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전도되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도 있는데 그 까다로운 상사도 선으로 잘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번 이 생활비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앞에 자녀하고 뒤에 자녀라면 누구를 더 축복해 주시고 누구를 더 정말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그냥 모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자동으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도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을 당하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세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학생들이 어떤 시험에 떨어지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못하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또 결혼 못하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집안이 폭삭 망해버리면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내 사업이 망해버리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든지 내가 정말 큰 병에 들어버리면요 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470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 그것을 작사하고 가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그 D.L.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던 그곳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딸이 넷이 있었어요. 딸 넷이 대서양을 건너다가요 철갑선하고 여객선이 이렇게 충돌하는 바람에 익사를 당합니다. 딸 넷이요 한날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 일을 당하고 쓴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큰 일을 당해도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좋지요. 그죠? 얼마나 참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에게 순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길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하고 있을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이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네 번째 삶의 모습은요, 기다리는 삶입니다. 참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삶인데요,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참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국민성이 하여튼 빨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좀 손해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머시가 빨리 일어나, 머시가 빨리 세수해, 빨리 밥 먹어, 빨리 양치해, 빨리 옷 입어, 빨리 학교. 그죠? 이 빨리빨리가 얼마나 또 밥 먹을 때도 얼마나 빨리 먹는지요. 외국 사람들은 기본이 1시간이고 많은 사람은 2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막 전투 식사를 해요. 전쟁터에서 식사하듯이 막 먹고, 보면 막 5분, 10분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얼마나 빠른지. 제가 2007년도에 인천에 있을 때 프랑스 파리에 그 6개월간 파송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리는 겁니다. 파리 사람들은요 정말 잘 기다립니다. 우리 파리 바게트라 그러잖아요. 파리 바게트, 뭐 여기 있는 파리 바게트 말고요, 그 프랑스 파리에 보면 이제 빵 가게가 있습니다. 빵을 구워내는데 그 빵을 바게트라 그러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그런 빵은 우리나라에서는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주로 그 바게트로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햄버거처럼 뭐 이렇게 야채 넣고 이렇게 해서 또 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먹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줄을 쫙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빵 가게가 뭐 빵을 한정없이 구워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줄은 길게 서고 있는데 여기서 딱 끊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인하고 막 싸우죠. 왜 빵을 그밖에 안 구웠냐부터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빵 못 산 거에 대한 분풀이를 주인이나 그 종업원한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딱 끊어지면요 그냥 말없이 돌아갑니다. 다음 빵 가게로 갑니다. 거기서도 끊기면 또 다음 가게로 말없이 갑니다. 그래도 못 사면 그냥 말없이 집으로 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절대 못 걸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버스가요 1시간, 2시간 안 와도 절대 화를 내거나 전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분만 늦어도 어떻습니까? 막 어떤 사람은 버스 회사에다 전화하잖아요. 왜 버스를 빨리 안 보내냐고, 왜 시간 안 맞추냐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 일방 통행이 많은데요, 가다가 택배 그 물건 이렇게 내리는 차가 탁 서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조금만 옆으로 이렇게 해주면 비켜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중간에 툭 섭니다. 그러면 차들이 쫙 밀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빵빵거리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크락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형제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경우 탁 부딪혔는데, 이 택배 물건을요 한 번 갔다가 또 가는 거예요. 또 오는데 또 올라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있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요 막 있는데, 근데 아무도
이 뭐 크락션을 울린다든지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제가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불을 못합니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내린 이유는 따지려고 내린 게 아니고 불을 못하니까 벙어리처럼 있어야죠. 근데 그 다음 쭉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내려봤습니다. 어떻게 나처럼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지.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탔으면 막 중간중간에요. 뭐 책도 읽고 막 신문도 보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탔으면 서로 그냥 막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얼마나 창피하든지 빨리 탔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참 배워야 되겠구나.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줬을 건데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왕을 먼저 요구해버리죠. 그래서 성질 급해가지고 먼저 요구하니까 누굴 줬습니까? 사울 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기다리 못해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해가지고 폐위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오래 기다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오래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죠?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까지 따지면요, 22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영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15살쯤 됩니다. 근데 그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살에 됐고, 또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은요 33살에 됐습니다. 37살이 됐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정말 십몇 년을 기다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십몇 년을 기다려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데 집에 있는 돈마저 다 똥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상황이 하여튼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조금씩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내가 볼 때는 더 악해지고 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해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이로 아시죠? 야이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야이로 들어봤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해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어떤 병자도 다 고친다. 그래서 그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사건 아시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혈루 근원이 끊어지고 나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요,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 누구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까? 야이로의 심정이 되어봐야 됩니다. 그 여자의 심정이 아니고요, 야이로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야이로는 지금 자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하고 지금 지체하고 있고 정말 시간을 계속 늦추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뭐 옷자락 만졌다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시죠 하고 재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또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누구 심정이 돼야 된다고요? 야이로 심정이면 여러분들 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카맣게 타야 됩니다. 시간 보고 난리 나야 되는데 시간을 아무도 안 보시네요. 그저 시간 봐야 돼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막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더 새카맣게 탔습니까? 타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놀랍니까? 야이로가 돼야 되는데. 억장이 무너졌겠죠. 야이로가 억장이 안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내 자기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주님께 맡기고 있는데 일이 잘 해결 안 되고 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페이지 61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와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이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하나님이 지체하시면은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 그러죠. 달리다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시면은 하나님의 더 큰 선한 뜻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결과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빨리 결과를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 소원 빨리 주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빨리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 결과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안 주고 기다리게 하시느냐? 그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것만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결과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안 될 거다라고 포기한 그것도
주님은 언제든지 살려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사야 31장 이사야 3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30장 페이지 100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000페이지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아 기다리라. 참으면서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시편 37편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4가지 삶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온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는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세 번째는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 네 번째는요, 기다리는 삶.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쓰임받는 우리가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부지런히 또 살아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도 받고 또 내 마음의 소원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욱 새기고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심호하시는 이영민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용습할 때에 말씀 위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봉사자님 교회 앞에 광고 있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봉사의 임원 모임이 저녁 7시 30분에 생활관에 있습니다. 화요일 날 어머니의 비조 모임 이은하 자매님 댁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봉사 1교구 모임이 임종섭 형님 댁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모임입니다. 어머니 모임 시조 모임 한장래 집사님 댁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봉사의 2교구 모임이 백혜성 형님 댁에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네. 중고등부 토요일 날 야외가 있는데요. 전주 한옥마을 오전 10시에 교회당에서 출발합니다. 30일 날 삼옥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30분에 교회당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삼옥교회 입당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함께 많은 형제님들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19일 날 이사 오는 용인교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우리 김하운 형제님, 양영화 자매님, 그리고 자녀들이 김영훈 학생하고 김지훈 자녀 이렇게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사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교회에서 있다가 또 이 나주에 이렇게 또 이사 오는 자매가 있는데요. 교육청의 발령을 받아서 또 나주에 이사 와서 이렇게 오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진실 자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실 자매입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나주 교육청에 이렇게 그 상담 교사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나주교회가 점점 부흥해 가고요. 또 새로 이렇게 혁신도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사 오고 또 이렇게 직장이 또 유입이 돼서 많은 부흥이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계 수양회가요. 사전 접수가 이달 말까지 이렇게 사전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추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사전 접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도 집회 4월 20일 있는 2차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낮 집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많이 전도했는데요. 오늘 또 모두의 때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모두의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맛있는 식사하시고 1시 45분까지 교회당에서 모여서 모두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